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자신이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 왕이 꾼 꿈에 관해서 소상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행해야 될 때 담대하기 원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성도가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역사의 무대 위에서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실추되는 것을, 그 이름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을 구경하고만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결코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그 꿈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것으로 왕의 생각을 드러내신 것이며 이제 그 꿈의 비밀한 의미를 나를 통해서 왕에게 나타내실 터인데 그렇게 하실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으며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도도한 바벨론의 왕 앞에서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존재하심을 높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지를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며 우리의 남겨진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사유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계와 행복의 가치만을 추구하기 위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는 이 대의를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이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영광과 형통과 번영과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감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할 때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은총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으며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그토록 당당했던 이유이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이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삶 속에 숙명처럼 주어진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궁핍을 감당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그가 서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영광스러우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전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전장에서 치열하게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곧 모든 것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날이 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당신 왕이여, 당신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형상을 보소서. 이 형상은 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 앞으로부터 서 있는 그것의 광채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양은 두렵게 합니다.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에, 그것의 가슴과 그것의 팔들은 은에, 그것의 배들과 그것의 넓적다리들은 청동에, 그것의 종아리들은 철에, 그것의 발들은 그것들 중에 철에, 그리고 그것들 중에 진흙에,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해서 전혀 감도 잡지 못했던 바벨론의 박사들, 술사들과 달리 정확하게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묘사해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왕이 보았던 큰 신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그는 하나의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신상이란 사람 모양의 형상으로 우뚝 세워진 큰 우상을 뜻합니다. 근데 그 신상이 하나였다는 것은 이제 이 꿈의 의미 속에서 등장할 세 개의 열강들을 모두 하나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이어진 전 인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신상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거대한 한 덩어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멸시하는 악의 세력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열강들은 모두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들이 그 힘의 주축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상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의 힘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세워지는 강력한 패권 국가들이 그리고 그 왕들의 권세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화려하고 그 위용이 웅장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줄 만큼 강력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결코 신자에게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도하고 핍박하고 세상이 가진 가공할 힘으로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토가 세상입니다. 이 거대한 신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철로, 그리고 발의 일부는 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다니엘은 자기가 본 그 꿈속에 나온 신상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의 각 부위를 이루고 있는 재료들을 잘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재료가 열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순금인데 저 밑에 발의 일부는 진흙, 일부는 쇠로 되어 있어서 아래로 갈수록 매우 불안해 보이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불안하고 열악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34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보고 있습니다. 손들로가 아닌 돌이 잘리기까지, 그리고 그것은 형상의 철과 진흙의 발들 위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의 철, 진흙, 청동, 은과 금, 그것들이 하나같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름 타작 마당들로부터 겨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것들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장소에서 그것들 중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쳤던 돌은 큰 돌산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땅을 채웠습니다. 라고 직역이 됩니다. 거대한 신상이 다양한 재료로 신체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모습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람의 손으로 자르지 않은 뜨인 돌이 철과 진흙의 부위인 발을 쳐서 나머지 놋과 은, 금으로 이루어진 전 신상의 모든 부위들을 파괴시키고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렇게 흩어버렸다는 이 장면을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뜨인 돌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자르다라는 동사인데 사람이 쪼개지 않은, 사람이 자르지 않은 저절로 잘려나간 어떤 돌이 그 신상의 발을 가격해서 신상 전체를 다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 파편이 여름 타작마당에 흩어지는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한 돌에 의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신상을 파괴시킨 그 돌은 점점 더 그 양이 불어나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게 됐다. 다니엘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은밀한 것을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왕이 전혀 꿈의 내용에 관해서 말해주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 다니엘은 왕에게 이제 이 꿈의 의미를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서 38절 이것이 그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왕 앞에서 말할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왕국,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모든 것들, 사람의 자손들,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분께서 당신의 손들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그들 모두 위에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금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꿈의 해석은 먼저 머리부터 시작됩니다. 열왕의 왕이시라라는 표현은 고대 제국의 군주를 왕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칭호였습니다. 이어 나라와 그리고 권세, 영광을 왕에게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다니엘은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그의 권세와 영토와 왕으로서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당신의 나라가 아니고 당신의 능력에 의해서 앉게 된 왕좌와 권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과 나아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같이 다 왕에게 주셔서 다스리도록 하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이것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패권을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셨기에 다니엘은 신상에서 금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이 소유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힘주어서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다니엘의 해석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진노하면서 다니엘의 해석을 전면 부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이라도 다니엘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처럼 담대하게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 다니엘 앞에 무엇보다 그의 입을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그는 지금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다니엘을 통한 이러한 꿈의 해석과 선언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오직 바벨론을 지키는 우상신들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한 젊은이의 입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인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강력한 왕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완전히 굴복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은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압도하시면서 철저하게 그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꿈 하나를 가지고 말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멸할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9절에서 4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뒤에 당신보다 낮은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릴 청동의 세 번째 다른 왕국, 그리고 네 번째 왕국은 철같이 강할 것입니다.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부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발들과 발가락들, 그것들로부터 토기장의 진흙과 그것들 중에 철을 보셨습니다. 왕국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의 견고함 중에 그것 안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흙탕의 진흙 안에 섞인 철을 보셨던 모든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발들의 발가락들은 그것들 중에 철과 그것들 중에 진흙입니다. 그 왕의 일부로부터 그것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흙탕의 진흙 안에 섞인 철을 보셨습니다. 그것들의 사람의 시중에 섞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벗어서 진흙과 더불어 섞이지 않는 철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거대한 신상의 각 부위에 해당되는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바빌론 다음으로 신상의 두 번째 은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다니엘은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번째 나라를 메데나 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더 넓은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과연 페르시아가 바벨론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신상의 각 부위를 특정 나라나 제국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전형적인 세대주의적 해석의 방법입니다. 이 신상의 꿈에 대한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상의 각 부위의 구성이 금에서 시작해서 은으로, 다시 동으로,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재료의 질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이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성 물질들이 각 왕국이나 제국의 영토나 크기나 군사력을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볼 때 역사가 점점 흘러갈수록 그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점점 더 저급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역시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설립된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 제국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넷째로 철은 로마 제국인데 다른 물건들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질인 철은 무자비함을 상징한다고 볼 때 이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격파하고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패권주의를 드러낸 것을 통해서 이게 로마 제국, 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구조인데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동맹 국가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신성의 각 부위를 특정 국가로 연결짓고 제한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 뜻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망하게 되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역사가 고대로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인간의 타락과 그 부패의 정도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이러한 양상은 더 극심해지게 될 것인데 세상은 결국 멸망의 수순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역사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주권과 강력한 권세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는 절대로 그들의 자력에 의해서 탄생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지만 이것은 인간들의 조악한 상상물에 지나지 않을 뿐 모든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그 역사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국가와 한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금은 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은은 노새에게, 철에게 다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역사는 인간들이 믿고 싶은 것처럼 인간에 의해 발전과 진보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퇴보와 후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쇠퇴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모두 멸망하게 되는 방향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인들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장망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부정하는 인간들의 정신과 사고와 사상과 철학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더 인간을 파괴시키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인간은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발전시켜 나아가고 인간이 이룩한 세상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금이 아닌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이 불안한 신상처럼 결국은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망하기 전에 먼저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뜨인 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선포될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 모든 나라들은 이 복음에 굴복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이 뜨인 돌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깨뜨린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일어나게 될 것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나라와 왕들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갔어도 오직 복음의 불꽃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맹렬하게 타올라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모든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도 이 복음은 소멸되지 않은 채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락과 쇠락과 멸망, 그것이 바로 인간 역사를 통틀어 인류의 마지막 묘비에 새겨지게 될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많은 제국들은 불과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해 대부분의 나라들이 멸망했습니다. 고대는 생략하고 근대만 생각해 보더라도 영국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패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을 보십시오. 미국의 패권주의도 서서히 그 힘이 다하고 있음을 봅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이 서구 세력들을 압도하면서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했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오랜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면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거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은 한때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지배했던 엄청난 부유한 제국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 안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가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는 이런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집착하고 행복하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품은 생각대로 꿈대로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들은 겸손히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꿈꾸는 영광도 행복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맛보지 못한 채로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인들의 쓸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영광은 결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우리는 궁극의 영광과 진정한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가변적이고 불완전하고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것을 알려줍니다. 인류가 세워진 이후로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세상은 혼란스럽고 언제나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 사탄 마귀가 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혼돈과 절망과 분열과 고통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한 나라가, 궁극의 어떤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 고통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굴러가게 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내 임하게 되는 그 나라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44절에서 45절에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 그들의 날들에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왕국들은 그것은 산산조각 낼 것이고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들까지 설 것입니다. 손들로가 아닌 돌로 그 산으로부터 그것이 잘라졌던 것을 당신이 보셨던 모든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철, 청동, 진흙, 은과 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후에 일어날 어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참되고 그것의 해석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이 땅에 각각 존재했던 어느 날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그 한 나라를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신다.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날이 온다.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의 출임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마침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철과 놋과 진흙과 은, 금이 뜨인 돌에 의해 모두 파괴되어 버린 것처럼 이 땅에 세워졌다 소멸되는 흥망성쇠를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왕국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이 마침내 세우시는 그 궁극의 그 나라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은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성경은 이 온 우주의 미래를, 그 궁극의 마지막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토록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와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토록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그들이 보여주는 부도덕함,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모습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이 점점 악을 향해 치닫게 되고 인간 안에는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토록 선명하게 보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왜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통치 아래서 그 궁극의 평화와 안전과 행복과 만족을 고대하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입니다. 그 궁극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 바로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며 누구에 의해서도 침범당하거나 위협을 당하지 않는 견고한 나라이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소멸되는 때에 영원토록 홀로 견고하게 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궁극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실제 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오직 우리가 돌아갈 본향, 주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때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확 퍼져서 흩어져 날아가 버릴 이런 가치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한한 때를 지나가면서 무한한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유한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아름다움에 과도히 집착하지 말고 무한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연환경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자원은 고갈되고, 이 모든 오늘의 지구촌의 모습은 흡사 무너져 내리고 있는 오래된 진흙으로 지은 집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무너져 내릴 집에서 우린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고 서서히 벽에서 흙이 흘러내리고 금이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집에서 무엇에 마음을 두고 어떤 가치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점점 부서지게 되고 쇠약해지게 되는 것은 모두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고 소망하며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그 나라와 더욱 가까워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인생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덧없는 세상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세상이며 물질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잘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 삶을 살아낼지를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무엇 때문에 사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삽니까? 뭘 위해 사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산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일 겁니다.
왜 살긴요? 그냥 사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죠.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 살죠.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러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럼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즉시 대답할 사람은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심으로 뭘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될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답변이 당신이 누구이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결국 끝이 나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전부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행을 앞두고 떠날 날을 차근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방에다가 짐을 정리하면서 차근히 여행을 떠날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신자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그러하기에 멸망할 나라에서 얻을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절대로 이 땅에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그 거룩한 가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일은 그런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세워진 교회는 종종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서의 자격이 너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고, 언제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은 때때로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신자가 맞나? 내가 이러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궁극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입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의 피를 뿌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의 모습을 지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저 가만히 평안하게 살아가기만 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부단히 이 땅에서 우리를 깎고 다듬고 연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의 모습을, 그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천국에 오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그 일들을 우리의 평생의 시간 속에서 펼쳐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를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변개치 않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온갖 불이익과 박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삶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준수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신자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가공할 힘의 위력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니까 이토록 힘겹고 고달프고 이토록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기대와 꿈의 실망과 좌절로 현실 속에 나타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 당할 때 그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한편 이 세상은 절대로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타지 사람이 오면 그 현지 사람들이 텃세를 하면서 서럽게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겪고 고립을 당하고 궁핍을 경험하고 심지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고통의 시간 넘어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과 진리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지나가면 영원히 그 어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궁핍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함께 궁극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우리는 이 진리를 오늘도 곧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자칫 우리의 여유롭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우리의 현실이 이 같은 궁극의 미래적 약속과 소망을 약화시키거나 그것을 망각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세를 그리워하며 소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만큼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도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에 겨운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라면 우리는 절대로 내세를 희망하거나 절박하게 깨어 있어야 될 삶을 살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깨어있어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겪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늘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을 주심으로 미래적 궁극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안전장치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더욱 급격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짐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가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우 활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그 나라가 점점 가까이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되고 의인은 영원히 메시아의 왕국에서 거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성도는 이 진리의 기반 위에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 세상에서 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마치 휴전을 코앞에 둔 두 나라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격렬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 싸움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명쾌하게 꿈을 풀어서 설명한 다니엘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46절에서 49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얼굴들 위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그는 선물과 향품들을 그에게 바치도록 말했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고 말한다. 진실로 너희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신들의 신 그리고 왕들의 주
그리고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왕이 다니엘을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큰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바벨론의 모든 지방 위의 통치자로,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 위의 장관들의 우두머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지방의 일 위에 임명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문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을 만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의 해몽을 완벽하게 풀이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미 다니엘의 해몽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이 신처럼 떠받드는 왕이 일개 유다의 포로된 젊은이에게 엎드렸다, 절을 했다. 다니엘을 신의 대리자 내지는 신적인 존재로 왕이 그렇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하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일컫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라고 칭송했습니다.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의 왕으로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양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던 이교도의 그 수장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다니엘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다루시면서 그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꾸짖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또한 언제든 하나님의 손 아래 존재하며 그 통치를 받는 피조물들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기만 하면 언제든 인간의 이 오만함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심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을 꾸짖고 그들을 일순간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십시오. 누가 그러한 재해와 재난 앞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기어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의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사륙을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인간 군상들의 한계입니다. 파괴와 폭력과 살상, 이것이 인간들의 스스로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그들의 무지와 무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대가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모든 재능, 당신에게 주어진 재산, 그리고 시간, 당신의 생명까지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버러지 같은 존재로 자기를 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모든 은밀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 모든 은밀한 것에 답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그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해 혈안이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당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될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내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고하고 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궁극의 해답임을 말해주고 그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위대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로 왕의 문제를 해결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높여 바벨론 제국의 온 도시를 다스리게 했고 바벨론의 모든 지성인들의 그룹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또 다니엘의 청을 들어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바벨론의 모든 도시들을, 각각의 도시들을 다스리는 관리로, 행정관으로 임명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후에 왕궁에 거하면서 온 나라를 돌아보는 국정 전체를 담당하는 고관에 앉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들은 왕으로부터 얻게 된 상과 그리고 높은 자리를 거절했습니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받았고 바벨론을 위해 일하는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과 왕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차 멸망할 세상이지만 그럼 신자는 모두 염세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분리주의자가 되어야 합니까? 다 산속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의 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지켜내면서 조용히 어둠 속에서 초를 태우고 있는 그런 존재들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모두 동원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거룩하고 성별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감당하면서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세상은 인간이 다스릴 수 있고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보존되고 그 뜻과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결국은 영원히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그릇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 의미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스포츠 경기나 연예인들이나 TV 프로그램이나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나 그들의 선거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다 지나가는 무의미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면서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의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오늘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세상과의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는 이제 먼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그 흥분됨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러냄이 바로 신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디 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 뜻을 위해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삶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면서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곧게 붙들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